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의 잘못된 기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두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메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발견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 부분은 그들하고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중요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했냐?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마침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35장과 61장 1절에 그 메시아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정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 비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부분이 반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은 말씀으로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비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주장했던 그것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이것들이 반응을 하면서 뭐죠? 실족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결국 뭐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한 기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돌려보내시고 난 이후에 바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진 이 기대는 뭐에 대한 기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뭐라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질문이 숨겨져 있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왜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얻고자 하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실제로 기대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인상을 그들이 갖게 될까 싶어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26절에도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무엇을 얻으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갈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갈대였습니다. 그거 보러 갔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이 말은 바람 앞에 선 갈대 그거 보러 갔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안락을 위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대 화폐 속에 뭐가 있느냐? 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뭐지요? 우리가 쓰는 동전에 사람 그림이라는 여러 가지 이걸 집어넣잖아요. 유대 화폐 속에 뭐가 있느냐? 갈대가 그려진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광야에 있는 갈대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화폐를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지요? 기복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싶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거는요 일단 그때나 지금이나 부드러운 옷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실크, 드레스, 이제 이런 거지요. 감촉이 부드러운 이런 비단은요 아주 비쌉니다. 값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드러운, 이 감촉이 부드러운 이 옷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냐? 화려한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 그런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세례요한이 입은 옷은 완전히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거칠고 값싼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추측인데 1년 360을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박예주의자들은 이런 세례요한이 나타나면요 은혜 받을 겁니다. 왜냐? 52주 똑같은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은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에는 좀 비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시하는 고위 관리를 빗대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 그 정부에 쉽게 말하면 아부해가지고 얻은 그 지위,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광야에 왜 나갔느냐? 뭘 보러 갔느냐? 뭘 얻으려고 나갔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리.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그리고 뭔가 자리를 주고 이러면요, 막 힘 생깁니다. 성령 충만 아닌 다른 힘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요, 힘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뭐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기복주의,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명예와 권력, 자리, 이제 이런 걸 얻고 싶은, 총선이 뭐 한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시간표 되면 어떡합니까? 큰 교회는 주일마다 이 당에서 후보 오고 저 당에서 후보 오고, 그러면 중간에 예배 때 인사시키고 또 한 말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실제로 뭐지요? 그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 교회 등록 신자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요, 소망교회 같은 이런 큰 교회는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 있냐? 정치, 경제계,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가 있고,
온누리 교회 이런 데는 주로 누가 많이 가 있냐? 연예인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이런 데도 뭐지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 왜냐? 사람 많은 데 가면 아무래도 유익하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 이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절대 안 옵니다. 왜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답으로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것들을 빗대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조금 고상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는 겁니다. 세례요한 앞에 가면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세례요한은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왜요?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기록된 바라고 했던 이 기록된 바란 말은 구약의 어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냐? 말라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느냐? 메시아가 와서 세례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올 길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 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실제 천국 가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2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례요한이 했는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지금까지의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세례요한은 유일하게 누굴 봤습니까? 메시아를 봤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했던 선지자들하고
메시아를 직접 반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앞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누리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은 여러분 열등의식, 피의식에서 오늘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 주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주신 이거를 실제로 우리는 받고 들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다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이 29절 30절의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결국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얻고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이걸 얻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받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내 기준이 안 맞네? 그럼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기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자, 제목 자체에서 말씀해 주는 이것은 결국 단순하게 그냥 적용해 보면요. 이건 뭘 말하냐?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는 뭘 얻고자 하느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목사님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며요. 그렇습니다만은 위로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인데 나의 위로가 그 시간표를 못 보게 할 수는 있지. 이 고민을 하면서 늘 주저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넘어서서 필요하다 싶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잘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일단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 떠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 뭐 위로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건드리는데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돈과 물질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갈대처럼 세상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기대,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럼 결국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뜻.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과 목적으로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어떤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전혀 바뀐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앞에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기준이 안 바뀌었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나 하는 말이 똑같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 그거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 기대하라. 일단 제가 지금 중요한 10월 8일 9일 캠프 앞두고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 주셨던 지정의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가장 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인생이 되기를 뭐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